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50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국내국의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해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사람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방법을 알 수 있듯이 성도가 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성도가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과 그 원칙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상고할 야고보서 2장 1절도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성도로서 반드시 취해야 할 신앙생활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분에 대한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믿는 분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믿는 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만물을 지으신 분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 영광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모든 영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신 그분은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 각자의 주님이십니다. 더 이상 신분상의 주종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등이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가치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주님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사전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매우 낯선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종이 소유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종의 신분인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주님이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주님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운명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신 그분의 뜻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예언된 대로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 대하여 예언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또한 예언된 말씀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장차 예언된 말씀대로 다시 오실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영광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며 만물의 주인이시자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성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적인 기준, 즉 세상에 속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태도와 함께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 이 두 가지는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는 이르기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 11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였고, 자신을 초청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광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을 그 어떤 외모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나보다 외적인 조건이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가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성도는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 행함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말과 실제로 행하는 실천의 일치 여부입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입술의 고백이 행위를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실제 행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르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돈이 주인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명예가 주인인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주인인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주님은 아내인 사라도 아니었고 풍부한 재물도 아니었으며 자상한 아버지라는 평판도 아니었고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 이삭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이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고백한다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해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라합의 말이 여호수아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자신이 입술로 고백한 그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으며 그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과 실제의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는 믿음의 대상, 즉 우리가 믿는 분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천하는 믿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믿는 대로 행하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고 바라는 바를 담대히 구하며 놀라운 응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대로 외적인 조건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 대로 서로를 바라보는 저희들,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하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셨으니 따르는 그 놀랍고 다양한 표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신 말씀대로 지금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과 약함은 소멸될지어다. 암과 종양은 사멸되고 혹과 결절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제거될지어다. 몸속에 침투한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면역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어지럼증은 사라질지어다. 혈액과 혈관과 골수는 깨끗하게 되라. 상한 신경들은 회복되고 근육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연골과 인대는 재생되고 관절의 구조는 온전하게 될지어다. 골밀도는 정상이 되라. 피부는 깨끗하게 될지어다. 시력과 청력은 회복되고 당뇨병은 나을지어다. 모든 무질서와 부조화는 다 깨끗이 사라지고 부족한 것들은 다 새롭게 생성될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장기와 기관은 정상적으로 조화롭게 기능할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만성적인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바로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지금 믿음과 순종으로 얹은 저희들의 손 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으셨으며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가족과 친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동일한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넉넉하여 주님의 일에 더욱 많은 것을 들여 헌신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돕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지금 슬픔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들의 지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치료받은 기쁨, 회복된 기쁨, 응답받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